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진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이렇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애백하며 내게 아리엘과 칠지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적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래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인자가 흠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끼고 목마른 자가 흠에 맞았을지라도 깨면 분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쉬운 산을 치는 멸망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떠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지킬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여러모로 변해가면서 처음 마음이 자꾸만 변질돼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00%의 사랑과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고 나중엔 무관심과 냉랭함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에 은총을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하며 술 취하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해마다 절기는 지키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마음이 떠난 신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떠난 신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애가라고 합니다. 슬픔의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리엘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예루살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아리엘은 번제단을 뜻합니다.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이 뭐죠? 번제단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제물로 잡아드렸죠. 그래서 동물을 잡게 되면 제단 아래로 동물의 피가, 제물의 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래로 모여서 불타도록 만든 하나님의 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이 제물의 피로 얼룩져 있죠. 그 다음에 짐승이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죠? 굉장히 잔인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동물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임당하면서 피가 흘러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산채로 그 고깃덩어리채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그 예루살렘을 번제단처럼 생명이 죽고 불태워지는 잔인하고 무서운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로 보시면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것도 심판을 말하죠. 근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그 성이 있고 그 적군들이 와서 성을 공략해서 침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성을 공략할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태연히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는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강대국 가운데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었죠. 그런데 BC 701년에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진을 쳤던, 여러분 영광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고 추앙하는 그 다윗왕,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을 쳤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자들의 포위 속에서 이스라엘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주 극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소리가 어떻게 돼요? 티끌에서 나온다. 이거는 마치 질식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제를 보면 땅이란 말이 있죠. 땅에서 말하며, 땅에서 나며, 그 다음에 티끌에서 나며 티끌에서 짓거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땅과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신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땅과 티끌.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마치 죽은 자와 비슷해요.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신접한 자. 신접한 자는요, 죽은 자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데,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죽은 자는 최소한의 생명력만 남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때 분명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힘이 없으니까, 곧 죽을 거니까 웅얼웅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의 죽은 자의 신세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것이 다윗이 진쳤던 영광스러운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게 그런 명분은, 그런 조건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수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개, 돼지, 짐승 취급했던 이방나라 아수르가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에서 안 좋은 일만 터지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부정적인 면을 파헤칩니다. 막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 그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무리한 집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코로나 2차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발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을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떠난 신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떠난 신앙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떠난 신앙은 영적인 어둠에 빠진다. 자,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취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바로 못 걷겠죠. 이리저리 비틀거리겠죠.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언제 막 이 도로로 가가지고 차가 와서 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맹인이 아닌데도 눈먼 자처럼 더듬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비틀거리고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른 판단을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서 영적인 어둠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잠에 빠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잠은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수면, 또 영적인 무감각을 뜻하는 겁니다. 육신의 잠은 피곤이 풀리면 깨어나지만 영적인 잠은요, 한번 들면 깨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잠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지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요. 이게 봉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안책의 말처럼 모든 계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표현에 보면 글 아는 자에게 주어도 그 계시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도 그것을 모른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까 그들이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이 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모르고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모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내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영적인 어둠은 뭔가 하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 자,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이 내세운 경건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와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제의적인 경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예배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성전을 찾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가르침, 어떤 형식적인 틀에 매여 있는 그것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의와 관련한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이런 예배 의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제의적인 경건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정해진 예배는 능숙하게 잘 드리지만 주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중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도 없고 교회나 영혼 구원이나 지체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주일이 되면 기계적으로 완벽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헌금도 드리고 본문 말씀도 찾아서 읽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도 드리고 정해진 예배 순서에 의해서 모든 예배를 능숙하게 잘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지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없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 속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는 온통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도와 고백은 세련되게 하지만 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그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악한 죄 가운데 거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요 용서와 회복이다. 비록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지만 순식간에 반전을 이루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겁을 먹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공격하고 멸망시키려 했는데 그 포위를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아수르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이 떠난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어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지키려 애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주를 향해 가졌던 처음 마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